사도 바울, 아직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결정적으로 도운 두 사람이 나왔었죠. 누구죠?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와 한 사람 더 바나바죠. 오늘도 바나바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라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대한 또 하나의 무지에서 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드렸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입 꼭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실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뭐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답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 깨달아지진 않아요. 다 받아들여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뭐죠? 다 수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편견과 교만과 모든 진리의 무지가 벗겨지고 그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심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갑자기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자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사람이 다음날 봤더니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겠죠.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가두던 사람이 갑자기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바나바가 그 사울의 회심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사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또 변호해 주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이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그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도움받는 경우가 또 생기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선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손이 처남이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안식년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안식년을 대신 좀 해서 커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에게 연락했고 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그때 저도 좀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필리핀이면 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나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1316 미니스트리라고 손희천함이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해서 빈민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중에 말씀과 기도와 또 컴퓨터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서 한 60명, 70명, 많게는 주일날 80명까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주중에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주일엔 예배와 설교, 걔들 매일 그냥 교회를 나와요.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 자기 집보다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나오면 또 밥도 무료로 주고 그래서 교회를 매일 나와서 같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 영어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희천함이 가기 전에 필리핀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을 그 교회의 주중 아이들 성경 공부와 모임, 주일 설교를 맡기고 저한테는 선교관 행정과 또 관리 그리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2달 만에 그 필리핀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사역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죠? 아이들 주중 성경 공부와 또 기도 모임, 리더들이 좀 하긴 하는데 주일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근데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손희천함이 사역할 때 한국에서 두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먼저 와서 6개월간 선교를 하고 제가 와서 한 달 뒤에 1년간 또 단기 선교를 하겠다고 왔었어요. 근데 그 커플 중에 한국 우리 그 남자 단기 선교사로 오신 분이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사람도 없고 아이들 리더할 사람도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이래저래 고민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한글로 설교를 써서 주시면 자기가 영어로 번역은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말도 버벅대고 필리핀에 온 지 3개월 됐는데 저보고 영어 설교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쳤
미쳤나? 절대 안 된다고. 근데 한 달 또 지났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뭐 자기 간증도 하고 리더들이 간증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예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에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주일마다 7개월 동안. 미쳤죠, 그죠? 와, 하실 게 아닙니다. 뭐 발음이 돼요. 뭐 이렇게 돼요. 번역해주면 금요일 오고 오전까지 설교 만들어서 주면 금요일 하루 종일 그 형제가 번역하고 제가 토요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받아서 하루 종일 이제 원고를 계속 읽는 거죠. 읽고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읽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한 말을 50%는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로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온 친구를 뭐죠? 하나님이 수년 전부터 준비시키시고 저와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들어오고 한 달 뒤에 들어와서 그 선교관에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가운데서 그 형제를 통하여서 어설펐지만 잘 안 되지만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놀라운 또 은혜와 기쁨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죠? 수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고 저를 옆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도와주는 단기 선교사 부부를 보내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후에 이 친구 부부가 미국으로 원래 유학 가려고 거기 1년간 또 머문 거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서 또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서 지금 아마 시민권 받아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떠나고 나서도 연락하고 했었는데 또 뭐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휙 잊혀지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30대, 40대가 되어서 현지 교회를 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희천함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7년 더 사역하다가 미국 교회로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리더로 길러서 한 23, 4, 5 또 목회자 세우고 맡겼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동부까지 해서 한 130, 4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마다 때마다 뭐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적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뭐죠?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실 때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만 기뻐하고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결국엔 바울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인물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이 회심 후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서 이제 10장 11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장면을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들에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안디옥이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거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거기 지도를 좀 보시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죠. 거기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위쪽에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베니게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게 이제 발음이 음역하는 대로 서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 두로와 시돈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수리야 지역 나오는데, 이 지역이 뭐냐 그러면 베니게, 말하자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는 거기 위에 섬 있죠. 구브로라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때 또 들렸던 그 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거기 보는 대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 뭐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구브로는 저기서 봤는데 구레네는 어딜까요? 자기 밑에 여러분 화면에 지금 지도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확장됐든지 저 구브로 섬뿐만 아니라 저 구레네라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뭐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있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우선 한번 안디옥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에 관한 영상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터키의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체벌리크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안타키아는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터키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우뚝 솟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낼 만큼 교회가 번성했던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안디옥 한번 그 영상을 좀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셀류코스 왕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류코스 왕조의 창시자인 셀류코스 1세가 주전 300년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건설한 그리스식 도시였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역사 신약 침묵 시대 설교할 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설명한 거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자,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으로 왕국이 나눠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이쪽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와 이쪽 또 유럽과 여기 아시아 여기 지역의 셀류코스 왕조 두 군데로 나눠주는데, 그 셀류코스 왕조를 세운 셀류코스 1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점령한 도시를 따라서 요즘도 뭐 그렇게 무슨 거리 이름 짓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오른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터키의 안타키아이다. 아까 강 하나 봤잖아요, 그죠? 항상 고대에는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뭐죠? 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들이 뭐죠? 바다까지 연결되어서 배의 출입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뭐죠? 활발한 상업적 교류들이 물론 길로에서 실크로드로도 이루어지지만 이런 상선들을 통한 무역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중 하나로 시리아 속주의 수도이자 동방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다. 자, 로마 제국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안디옥은 뭐죠?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또 종교적으로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죠. 로마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행정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서방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철학,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가 혼합해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프톨레미 왕조가 세운 그 도서관이 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은 소아시아 시작. 안디옥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잇는 고대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상업적 중요성,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고 헬레니즘 문화와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국제 도시였다. 굉장히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 군단과 모든 이 아시아 쪽의 동방의 이 세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안디옥을 세운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질 때 뭐죠?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가
그리스화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헬라인, 로마인, 시리아인 그리고 유대인 등 다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였고 당시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 때 50만 명.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7만 명까지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이 많이 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바나바의 파견과 바울의 동력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거기서 가르치게 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는데 바나바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지금은 거기 지도 보시면, 여러분 교재 지도 보시면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3시간 정도 거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명칭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복음서에서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노예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서 좀 조롱거리로 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들의 삶의 새로워진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요,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종교 공동체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기독교의 확산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죠. 그죠?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났다. 아까 그 동굴교회 보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사역하고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확 놀라가지고 밥 안 먹은 것처럼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거든요. 그리고 후에 그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게 거기서 생겼고,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 산 곳곳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는 곳은 한 수십 개 여러 동굴의 구멍들인데 한 4km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덮치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비상구로 빠져나가는데, 그 가는 길은 아무도 그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아직 답사가 안 돼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든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 가이오란 사람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로마 제국에 든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조를 보냈다. 부조가 뭡니까? 우리 부조하는 거죠.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식 때 부조하는 것처럼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그죠? 그런데 그 흉년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래 메인 교회, 본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은 나중에 생긴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본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어디예요? 이방인 교회가 본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 흉년이라는 고통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뭐죠? 연결 통로, 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섞여지기 힘든데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을 돌봐주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난 나쁜 일, 고통, 상처, 슬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뭐죠?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어리석은 모든 내 삶에 일어난 악까지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들 단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죠? 고통받는 사람 도울 수 있고, 내가 슬퍼봤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도울 수 있고, 내가 병들어 봤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일어난 고통, 상처, 아픔들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뭐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마저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나를 통해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뜻대로 나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뭐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 같은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멋진 인생을 만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든 흉년을 통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고 해석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놀라운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는